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이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이 이르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의 마지막 날 이 유월절에 만찬을 함께할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개를 찾아서 선생님이 유월절을 이곳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어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찾아가서 성 안에서 진짜 아무개를 만납니다.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제자들의 말만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참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순종, 그 순종에 기반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도 않고 믿는 참된 신자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이제 곧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실 텐데 예수님 곁에서 늘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상황을 봤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탐욕, 또 예수님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생각의 어두운 그늘, 이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됐던 사람, 이름도 남지 않았던 사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하고 별로 실속이 없는 제자이긴 한데 제자의 권능은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은 이름은 없지만, 이름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성경은 굳이 쓰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은 마음과 섬김을 다해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배신을 언급합니다. 수차례의 순환을 경고했죠. 여기에 별 반응이 없던 제자들이 이 배신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급격하게 동요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이 오로지 자신은 아니다, 자신은 배신자 아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누구냐, 우리 22절까지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뭘까요? 자신들이 배신자가 아니고 배신자를 찾아내서 엄벌에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아니라, 그들이 관심 가져야 될 핵심은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게 과연 왜 그런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이 고백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에게 굴레에 갇혀서 자기만의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의 고백과 신앙은 이제 곧 다가올 시련과 환난 앞에 곧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24절에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는 나빠, 예수님을 배신했어, 자, 이렇게 엄벌하고 정죄하기 바쁘죠. 그러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자들입니다. 자, 이 극도로 예민한, 너무나 긴장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생각하기 힘든 행동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자리를 함께 하겠다 하면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오라는 말씀을 하세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과 사상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들었는데도 지금 마지막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거든요. 자기 자신의 고백 안에만 갇혀서 신앙을 사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 이상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준 자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렇게 단언하시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경향돼요.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또 장담까지 하네요. 내가 차라리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아주 확언까지 합니다. 자, 베드로는 좀 충동적이죠. 원래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이내 뒤로 두려워서 물러나는 나약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쓰셨어요. 사명의 자리에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 안 하십니다.
우리가 격양돼서 우리가 감정이 치우쳐서 우리가 한때 은혜 받았다고 했던 얘기 있죠? 여러분 그거를 주님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대신에 주님은 원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주님의 계획대로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기 보면 정말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아무개의 두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순환 받으세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세요. 하지 말아야 될, 받지 말아야 될,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6월절 만찬 장소를 내준 아무개의 신앙인가? 순종의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직분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것만 떠들고 있는 곧 배신할 제자들의 모습인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 다음 날인 이 축복의 날 월요일에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오늘 이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감싸져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여 우리 주님의 소식이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